좋은지 몰라요. 찬양단 이름을 졌나? 찬양단 이름을 졌어요? 앉았으니까 내가 꾀꼬리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름도 하나 줬으면 참 좋겠어. 참 그 찬양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느끼는 게 참 은혜스럽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요.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항상 시작할 때 좀 피곤하시니까 가끔 우스운 소리도 하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신경 안 쓰게 편하게 서로 이렇게 먼저 얘기할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앞으로 3주 동안에는 서론에 그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그 한 장에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 그 옛날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오늘을 우리를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에 이제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좀 이 내용이 사실은 참 깊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시작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이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 이 제자들을 위한 이 중보의 기도를 드린 그 시점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때예요. 십자가를 이제 앞둔 이제 그 시기에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17장의 내용이에요. 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8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끝이 오고 있음을 아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렸던 정말 절박하고 절실했던 때, 그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마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중보해주고 계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8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 사실 4절이에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고백을 해요.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행했습니다. 완전히 행했습니다. NLT 성경에 보니까 그걸 직역해 보면, 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2절인데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가상칠언 중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가 다 이루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았다.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들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6절부터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아들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일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일. 자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구랑 가장 많은 논쟁을 벌였죠? 제자들은 배웠고, 그리고 논쟁을 벌였던 대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계속 시비 걸었잖아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은 급진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가 좀 뭘 좀 한번 할까? 라고 은근히 기대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어요. 자,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을 하지 말라고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글자가 그대로 쓰여져 있으니까 어떤 종류의 일이라도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어요. 여러분, 저 경상남도 쪽 그쪽에는 이제 장로교가 주로 이렇게 그 주류를 이루는데, 그 주류 가운데 고신파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려신학파. 여기가 상당히 바리새적이었었어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그리고 그 결혼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집사람 쪽 어른들을 인사하는데 송도에 사는 이제 이모를 찾아갔는데, 그분이 이제 고려신학 고신계통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그때 이제 내가 목사니까,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 그때 정말 너무 속상했어. 그 돈 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주일날에도 돈 쓰면 안 되니까. 그 버스 타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 어? 아, 이거 사실이니까요. 이게 우리 때부터 아직까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거기도 굉장히 자유스러워졌더라고요, 옛날에 비하면. 아니, 교회 가는데, 그래서 이게 걸려가지고 걸어 다니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참. 근데 그 옛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율법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죠? 율법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그 규정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셔서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중죄인이다. 그러니까 처형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됐던 거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치열하게 율법주의자들과 싸우심으로써 율법보다 크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셨다.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사명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충실히 행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기록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기서 뭘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3절에 나와 있어요.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이 3절 말씀도 제가 NLT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왜?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네? 당연히 믿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응? 이 말씀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영어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이 이야기가 조금 좀 그런데 영어 문법 가운데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이게 참 이 독특한 역할을 하는데 I am the way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더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항상 명사 앞에 붙어서 이 더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이 명사의 어떤 특정성을 설명을 해요. 그 명사의 그 특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더라고 하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더 웨이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 그 길이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로지 특정한 길, 오직 그 한 길밖에 없다고 표현할 때 the way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두고 다원적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원주의, 다원적 사회, 응?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미국 가서 처음 공부할 때가 1996년이에요. 꽤 오래됐죠? 96년에 공부 시작해서 98년에 공부가 끝났는데 참 그 96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꽤 오래 전인데 그때부터도 제가 그 미국 신학교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이 문제였었어요. 다원주의. 굉장히 이것 때문에 제가 놀랐는데 이제 서로 소개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는 이렇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는 너무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The way가 아니라 a way로 생각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라는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분명히 예수라는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구원으로 향하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예수 역시 그 길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the way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a way라고 표현하는 게 현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96년에 처음 클라이먼트 신학교에 가서 처음 충격받았던 그 내용이었었어요. 대화 가운데.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니 이놈의 새끼들 이거 신학교에 온 놈들이 이런 소리를 해? 난 감리교 신학대학도 굉장히 좀 다양해요. 신학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감리교 신학대학도. 근데 갔더니 거긴 더 넓어. 그리고 굉장히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게 다원주의의 핵심이에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 이론 책을 보다 보면 그럴듯해요. 그래 맞아 이런 생각들이 불뚝불뚝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해야 지성인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야 현대적인 사람 같아. 이게 여러분 그러니 별의별 짓이 다 있잖아. 목사들이 나가서 퀴어 축제 가서 축도를 하질 않나. 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 그리고 다른 종교도 모두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과 주장을 서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주장이지. 그래서 자기 것만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독선을 버리고 상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론이 얼마나 그럴듯해. 얼마나 인류애를 담고 있고 얼마나 지성적이고 얼마나 포용적이고 이건 뭐 지성인들은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이런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가요. 그래서 나온 신학이 뭐냐? 다원주의 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신학이 별게 다 있어. 다원주의 신학도 있고 여성 신학도 있고 여성 신학 있으면 남성 신학도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아니 별의별 신학이 다 나온다니까. 이게 하다가 할 게 없으니까. 하긴 그래요. 2000년 동안 그 많은 논문들이 남았는데 뭘 쓸 거야 또. 공부할 사람들 쓸 게 없어 이젠. 그러니까 별의별 거를 갖고 다 나와. 응? 많은 교회들이 이런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하셨고 자기는 이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오늘 우리들 아니겠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이 교회의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응? 이 서구의 교회들이 왜 다 문을 닫아요? 이 길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 교회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선포할 메시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셋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이었지요. 자, 8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랬잖아요. 응?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의 진수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트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트리려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율법주의의 껍질을 벗겨내고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다. 응?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말씀을 율법주의자들의 것과 차별했어요. 자, 어떤 차별이 있었느냐?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뭐를 심어줬을까요? 응?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요, 정죄를 해요? 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그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뭐를 심어주는 거예요?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죄지, 이렇게 하면 범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지.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들어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그 권위, 그것을 그대로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 말씀의 목에 매여 있었던 많은 그 사람들,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여들었어요. 계속해서 모여들었어요. 오전에 말씀 잠깐 드린 대로 그 하루의 일과는 진짜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는 살인적인 일과예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살으셨다는 거예요. 응?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모인 백성들이 푹 빠졌어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3일 동안 먹는 것 배고픈 거 잊어버리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15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일 동안 못 먹었어요. 음식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경청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응? 오병이어인데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오병이어가 아니요. 여기서 무슨 기적을 베풀었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만 자꾸 하는데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있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이 돼 있어.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으로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인 백성들에게 이 양식을 해준 사건이 두 번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떡과 생선을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마태복음 15장 3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어떤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누가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그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은 모두 26절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서론 부분으로 8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앞으로 2주간 더 거쳐서 3주 동안 제가 이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를 여러 번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 속에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구원의 열정이 정말 뜨겁게 흐르고 있구나. 이거를 내가 요한복음 17장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그냥 다가오는 게 그거였어. 예수님은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구원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뜨거우셨구나. 우리 이거 좀 회복하자고 주일 오후에 그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 마음, 이 심정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을 택했는데, 결국 이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오직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사신 분이었구나. 그죠?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 이거 위해서 사신 분이로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많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그러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런데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한 가지 일이 뭐예요? 말씀 듣는 거죠. 말씀 듣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 우리들의 삶이 너무 산만하잖아요. 산만하다 보니까 삶의 에너지가 자꾸 다 분산이 되잖아요. 생각이 하나로 집중되면 삶의 에너지도 하나로 집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지적해 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거.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응? 예수님의 일평생의 삶,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이었다.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이제 여러 가지 산만한 일들이 많지만 이제 좀 줄이자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좀 집중하자. 그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 칭찬했잖아요. 한 가지를 택하였느니라.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마르다야,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말아라.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이 집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노종의 목사님이 쓰셨던 말콤 페넥에 대한 그 글이 생각이 나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짧게 좀 소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감신대 선배시죠. 저는 직접 알지 못해요. 노종의 목사님이 오랫동안 말레이시아 선교에 일생을 바치시면서 이슬람권 그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던 분이에요. 이분을 내가 처음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 민경의 목사님이 말레이시아 갈 뻔했어 옛날에. 이 노중의 목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우리 민경의 목사님한테 당신이 와서 여기서 선교사로 좀 오면 어떻겠냐. 그래서 목사님이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내가 처음 노정의 목사님이 누구시지? 그러고 이제 알아봤는데 참 훌륭하게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 말콤 페넥이라는 사람에 대해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들 대부분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신학을 공부하고 또는 선교사 훈련을 받고
갖고 또는 평신도 선교사지만 의사나 이런 특별한 어떤 자기의 일을 갖고 선교사로 이제 오게 됐는데, 이 말콤 페넥이라는 분은 전혀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의학이나 뭐 다른 특별한 갖고 있었던 분도 아니었었어요. 이 페넥이라는 분은 스코틀랜드계 캐나다 사람인데 1865년에 토론토에서 출생을 했고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어려서부터 가난 속에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말콤 페넥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로부터 성경 배우며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참 그래.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 그래. 어머니의 기도가, 내가 3일 전에 얘기했나? 유태인의 자격. 유대 사회는요, 북의 사회일까요, 목의 사회일까요? 가정. 유대인의 가정은 북의 가정일까요, 목의 가정일까요? 왜 목에가 나오고 북에가 나왔네? 자, 뭘까요? 목에 같죠. 그런데 유대 사회, 유대 가정은 북의 가정이에요. 남자가 가장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가장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 디아스포라가 생겼거든요. 사실은 진짜 오래전부터 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에도 살고 중동에도 살고 뭐 흩어져 살면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유태인을 만나서 결혼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세를 유태인이라고 해야 되냐 아니해야 되냐 인정을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국적 줘야 안 줘요? 주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다, 외국 사람이다. 그러면 자식을 낳으면 유태인이냐 아니냐, 유태인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아버지를 안 따라요. 엄마를 따라요. 엄마. 남편이 외국 사람이고 엄마가 유태인인데 자식을 낳았어. 그럼 외국인 아니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엄마가 유태인이면 그 자식은 유태인이에요. 신앙 교육은 누가 하는 거다고? 그래. 그럼 참 보면은요, 성경을 쭉 보면 훌륭한 신앙인의 이 족보를 따지는 훌륭한 어머니가 계셔. 역사도 그렇고. 남자들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응? 그래요. 이 말콤 페넥이라는 분도 정말 정규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너무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어머니의 그 신앙심이 참 깊어서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오늘 성경 모임에 공부에 모임에 나가는 게 이제 참 재밌었는데, 이 페넥은 기회에 있을 때마다 해외 선교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우연히 들은 이 조선, 우리 한국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저 동양 땅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조그만 나라가 있다, 조선이라고. 근데 거기는 하나님을 모른대더라. 그 얘기를 듣고 계속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가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싶다. 근데 페넥은 정규교육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선교사 교육도 받을 자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를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가슴에 한국 선교에 대한 열정이 계속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써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페넥은요, 아무도 나를 한국으로 파송해 주지 않는다면
나 혼자라도 한국을 가겠다, 조선으로 가겠다라는 결심을 굳히고요. 왜 그런 결심을 했냐면 이제 인도에서 돌아온 로버트 와일더라고 하는 선교사의 설교를 캐나다에서 들으면서 여기서 페넥이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여기서 깊은 감명을 받아요. 와일더 선교사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난 이게 기가 막혀요. 사막에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유리잔의 물을 따라 마시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이라도 생수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찌그러지고 녹슨 깡통이라도 생수를 담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로버트 와일더 그 선교사의 그 설교에 이 페넥이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응? 그 설교를 들으면서 페넥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찌그러진 깡통이지. 그래요. 사회에서 그렇게 취급받고 살았어요. 내가 바로 그 찌그러진 깡통이지. 그런데 이 깡통에도 생수를 담아 목마른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이 도전이 그냥 온 거예요. 페넥이. 그래서 나 혼자라도 한국으로 가겠다, 이런 마음을 굳힌 거예요.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페넥을 후원을 해줬고요. 드디어 1889년 7월에 페넥이 카나다를 출발해서 9월에 한국 땅 밟았어요. 한국 최초의 단독 평신도 선교사, 최초의 단독 평신도 선교사. 그리고 이 페넥이 한 10개월 동안 서울에서 머물면서 한국어를 배운 뒤에 황해도 소래마을로 들어가서 한국인들과 함께 살고 손수 밭을 일고 농사를 지으며 농부들을 위한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 전도했어요. 그의 이름까지 말콤 페넥을 어떻게 바꿨냐면, 아마 이 이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편위익. 펜웩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식으로 편위익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진짜 한국인으로 살다가 1935년 원산 자택에서 별세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46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평소에 즐겨 찾던 뒷동산의 안장이 된 분이 편위익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열정이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을 살렸냐 그 말이에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한국인을 사랑했던 그의 열정이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을 구원했냐 그 말이에요. 참 가슴이 와닿네. 찌그러진 깡통에도 생수를 담을 수 있다. 응? 이 찌그러진 깡통에도 생수를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열정이 페넥에게 임했을 때 그는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우리 예수님의 열정이 뭡니까? 영혼 사랑, 영혼 구원, 그 한 가지.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 위에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되겠고, 이 복음의 열정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가졌던 열정이 부러워요.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말고 나도 그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삶을 살아서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말콤 페넷과 같이 우리는 남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며 그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나가는 그 귀한 삶을 이제는 살고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이 한 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545장 찬송하고 우리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열정,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 말콤 페넥이 가졌던 그 열정이 오늘 나의 열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45장 찬송합니다.